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감사의 감정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2주 전에 그래도 감사라는 말씀을 전한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감사의 감정과 사망률의 관련성 조사, 그 연구 결과가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됐는데 평균 나이 79세 미국 여성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3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의 사망률이 29%나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건강과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또 한번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의 사망률이 몇 퍼센트? 29%. 여러분, 저거 굉장한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삶의 태도는 어디 있느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살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럴수록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1868년에 세워진 엘리야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앞에 가면 머을라카라는 석상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왔죠. 손에 칼을 들고 발밑에는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엘리야의 석상입니다. 이 자리가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갈멜산 정상, 엘리야의 제단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처단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엘리야는 듣고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가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자살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날 죽여 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나약한 인간 엘리야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주 대단한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적어도 18장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는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합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말할 나이도 없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손길, 전능자의 그늘과 같은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일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갑자기 19장에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의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시험이 옵니다. 잠언 29장 2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네. 뭐 폰에 있는 분들은 폰에서 찾으시고, 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와야 되겠죠. 네. 잠언 29장 25절 찾아서 꼭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방에 다 처단할 수 있었지만 악독한 왕비 이세벨을 보았을 때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후원하던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엘리야에게 기손 시내에서 비참하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합에게서 듣습니다. 이때 분노하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죠.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런 협박 공갈을 합니다. 19장 2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엘리야에게 목베임을 당한 바알 선지자들이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신들은 다 가짜 신인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이 말대로요.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문제는 이때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사신이 전해준 말을 듣고 일어나 무엇을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엘리야가 뭘 본 거예요? 악독한 이세벨. 그 여자는 하면은 반드시 하는 악한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비 이세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빠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엘리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한번 사진 보십시오. 사진 보시면 저 꼬리가 있나? 꼬리가 빠질 정도로 뛰고 있는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즌 약 2년 반 넘게 전 세계에 몰아쳤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대처하고 반응한 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 교회가 올무에 빠진 거예요. 나라에서 종교 집회, 특히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대부분이 교회가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공무원들이 들이닥치고 공권력이 직접 행사되던 그런 시기였으니 다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예배,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였고 가장 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온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코로나에 걸려오는 줄 알고 평소에는 부모님을 교회 잘 가시도록 자기는 교회 가지 않지만 하던 자녀들도 교회는 못 가게 막는, 지나고 나면 참 해프닝이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도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다 닫은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낮 예배는 공무원들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새벽에 다 주일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에게 비난의 손을 결코 내밀 수 없는 한국 교회죠. 보십시오. 얼마까지 도망을 갔는지 지도를 보면 나오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시 이렇게 이 크기가 됩니다. 이 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강원도를 포함한 땅보다도 적은 땅입니다. 여기에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엘리야가 갈멜산 아래에 보면 기손 시내라고 시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처단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왕비 이세벨의 공갈 협박의 전가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걸어마나 살려라.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60km 정도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사환과 함께 이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제일 남단이죠. 여기까지 도망쳤다는 겁니다. 아마 마라톤 시합을 여기서 했으면 엘리야가 1등 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 넉넉하다는 말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이만큼 부려먹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날 차라리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말입니까? 잔인한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탈진이에요. 둘째, 왜 엘리야에게 이러한 탈진이 왔느냐?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부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죽으면 끝인데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10절, 14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을 때마다 똑같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나 혼자다 생각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만 잃은 것 같고, 나만 잘못된 것 같고, 나만 참 신앙생활에 퇴보하는 것 같고, 나만 참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나만 할 때 여러분 인생에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셋째,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은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상과의 대결에서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엘리야가 선포했던, 엘리야가 순종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승리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함께 바알 우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변화될 것을 믿었지만 기대와 달리 아합도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느낀 절망감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탈진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책임감과 목회적인 한계로 인해서 심한 이 탈진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목회자들도 탈진의 이 상황이 비상이다라는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 제가 부노회장이니까 우리 노예 임원 젊은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 야, 탈진 직전까지 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24시간 비상대기입니다.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선순위로 찾아가서 함께 해야 되는 비상대기조와 같은 그것이 목회 현장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쉬고 있지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전화가 오면 가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섬김과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목회자들은 굉장한 보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현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랫동안 또한 수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목회 현실 앞에 목사들이 무너지고 탈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을 끙끙 앓다가 심근경색으로 무너지고 또 뇌출혈로 무너지고 몇몇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무너진 것이 이 최근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내조하던 사모님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적인 탈진입니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돈 잘 벌면요 탈진 안 옵니다. 장사 잘 되면 탈진 안 와요. 좀 피곤할 뿐이지. 그런데 사업을 벌려놓고 장사 안 돼 보세요. 사업이 안 돼 보세요.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사진 보십시오.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저게 브엘세바에서 한 1시간 정도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의 푸른 나무 중에 저런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건조한 땅에도 살아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예요. 우리나라 느티나무 이런 나무 아닙니다. 로뎀 나무 아래. 그 앉아서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한계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리고 눕습니다. 하나님 날 이제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런데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을까요? 네? 저분은 엘리야 아닙니다. 저 사진은 2009년 사진입니다. 광야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 체험한다고. 엘리야가 저렇게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 저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날 죽이십시오. 이제 하나님 죽여주실 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생각은 죽여달라면서 몸은 어디 있습니까? 그늘에 있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죽여달라면 저거 햇볕 쨍쨍 쬐는데 가서 한 몇 시간만 있으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면 생각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래도 사실은 살고 싶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력이 소진한 상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어떤 목사님은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번아웃 증후군을 탈진 증후군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무기력증, 우울증 따위에 빠지는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정적인 리더들이 겪는 위기예요. 선교사들이 이런 탈진에 잘 빠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를 위로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저도 다음 주 휴가지만 사실은 선교사들 격려하러 가기 위해서 참 가는 참 일정입니다. 저도 참 쉬고 싶고, 저도 좀 다 내려놓고 참 한 주간은 좀 쉬고 싶지만, 나보다 더 지쳐있을 선교사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요즘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늘 쓰던 자리 거기에 있고 늘 있던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과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은 알아요. 갑자기 왜 저러지? 당신 목사 맞아? 당신 사모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평소에 모습이 아닌 약해진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참 이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번아웃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도 힘든데 저래?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 그리고 뻗어버린 거죠. 저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뭐하더니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누워 자는 엘리야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천사가 와서 참 기가 막히죠. 네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 엘리야 깨워라. 천사가 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엘리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죠?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했습니다. 다정다감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가지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세 가지 처방약. 첫 번째가 뭐냐? 푹 누워 자게 합니다. 그래, 죽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푹 누워 자게 하는 거예요. 그죠?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게 탈진에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수면이 짧다는 거예요. 한국의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잠이 안 온다 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고 탈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사진에 봤지만 로뎀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도망을 했으니까 빈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깊이 푹 자는 겁니다. 보면은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반복을 해요. 깊이 자고 나니까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깊은 단잠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자야 돼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니까 열대야라고 하지만 잠자는 것은 조금 이제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기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바람과 싸운다고, 더위와 싸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을 때 저도 사실 무너진 시간이에요. 그때 저는 체력적으로 얼마든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나이와 제 어떤 받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 압박감이 제 몸을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저도 잠을 잔다고 하지만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저도 토막잠을 잘 잤습니다. 그때까지. 전화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일주일 계속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면마비가 와서 양치질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안면마비가 물리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받는 그 시간에 치료를 이렇게 치료기로 대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 순간부터 깊이 잠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물리치료사니까 우리 동생을 통해서 6개월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의원에 가서 또 침을 맞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한방도 같이 겸해서 하면 훨씬 빠릅니다 해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침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침을 그렇게 긴 침을 처음 맞아봤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훅 쑤시는데 침이 깊이 훅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틀어지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끼니까 성도들은 잘 못 알아봐요. 침을 꼽는데 한 20여 개, 한 30개 여러분 긴 침을 이렇게 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아프시지만은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한번 참아보세요 하고 침을 이렇게 쭉쭉 꼽는데, 침 꼽는 그 시간에 제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코를 골면서 자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원장님이, 목사님 다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야, 피곤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 약 1년간 치료를 통해서 지금 정상적인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이 좋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건강과 함께 가는 거구나. 그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약과 물리적인 치료로 제가 회복되었지만 깊은 수면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시는데 바로 푹 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광야에서 한 일주일만 그래 자면 병 다 낫습니다. 솔직히. 근데 집에서 자니까 자꾸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뭘 보고 잠 안 오니까 또 보고 안 오니까 잠자는 약 수면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 없다고 생각하고 그죠? 한번 자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단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곁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 여러분, 일본의 심리학자인 이 야마구치 하지메는 인간의 피부는 드러난 뇌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뇌.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늘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고, 피부를 어루만져 주고, 아내는 남편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이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 야마구치 하지메는 터치는 통증보다 힘이 센 천년 진통제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거라.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많이 지쳤구나.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터치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그 느낌이 임재예요. 그럴 때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처방전이 뭡니까? 그렇지, 먹는 거.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제 그만 자고 이제 다 잤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뭘 있어야 먹지, 광야에. 그런데 누가 예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이라고 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빵입니다. 빵.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펴서 이 베두인족들 지금도 가면 사막에 가면 광야에 가면 베두인족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그 아무런 그 첨가물이 없어도요. 그 반죽된 밀가루로 그 숯불에 구워서 뜯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 또 뭐 있습니까? 한 병 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에 엘리야가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만 먹고 일어나라고 안 합니다. 엘리야는 아직까지 잔뿌리를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일주일만 자면요. 병의 뿌리가 빠집니다. 제가 병원에 한 번씩 가보면 우리나라 이 병원 참 입원실이 참 문제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첫째, 병원 입원실이 너무 밝아요. 저녁에도. 두 번째, TV와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약물로 치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느껴요. 푹 잡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잘
잘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푹 자고 먹기를 반복한 회복된 엘리야. 40주 40야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남편을 회복시키려면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또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가 알고, 입에 잘 맞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하는 것도요, 가족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 꼭 안 해도 또 배달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편한 분들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 탈진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처방이죠. 찬양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찬양 한번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지치고 나로 넘어질 때 나를 의미시네. 그렇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삶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뒤돌아보면 서로 오신 나를 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1절만 하려 했더니 힘이 나서 3절까지 가버렸네요. 영어로 위로라는 말은 comfort라는 말입니다. comfort. 한번 따라해 봅시다. comfort. 이 com이라는 단어와 port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com은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이 port는 힘이에요. comfort 하면 이 위로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왜 이렇게 합성이 되었느냐? 함께 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힘을 북돋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밤 단잠 푹 자게 하시고 아프고 약한 몸 터치하여 주셔서 무슨 음식을 먹든지 소화 잘 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